예,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 9절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한 다니엘이다 이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뜻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으로 우리 민족이 포로되어져 온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뜻을 정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형편, 또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의 형편, 또 나와 관계되어 있는 가족들과의 형편, 또 중요한 만남들 형편을 볼 적에 나는 이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집집마다 좀 다르잖아요. 어떤 집은 불신 집안이 내가 우상 숭배하는 집도 있을 거고요, 어려움이 있는 집안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렘넌트 동계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가 3기도회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다 참석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금요일 날 우리가 2013년을 보면서요,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단순히 지나가는 생각 말고 어떤 뜻을 정하느냐?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을 정하는데 그 뜻이 하나님과 맞으면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하고 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가? 하나님과 맞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누려집니다. 다니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만한 뜻을 정했다. 자기 생명 걸고 뜻을 정한 거예요. 왜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 걸만한 뜻을 정해야 돼. 2014년도에는 여러분이요, 생명을 걸만한 뜻을 정해라. 이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자요,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좀 돈 따라다니는 사람하고요, 성공 따라다니는 사람하고요, 내가 남이 볼지는 별 볼일 없어 보지만 생명 걸 것을 발견했다, 다릅니다. 불신자들, 잘못된 가치고 잘못된 생명 거는 사람이지만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보세요. 크게 생을 거는데 행복한 줄 안다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이 없어. 만불평, 불행, 갈등. 예수 믿는 사람은 올해 2013년 오늘부터 무덤에다 뭘 다 묻어야 되느냐? 갈등, 고민, 불안, 염려 다 버려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기뻐해야 돼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도요, 아내 얼굴 쳐다보고 열받은 게 아니라 뒤통수 보면서 히 웃고, 그래도 니하고 내하고 친구야. 주야. 원래 원수는 함께 가는 거야. 질리고. 그렇지. 질려도 웃어야 되는 거야. 감사해야지.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면 아내가 하는 말에 남편이 하는 말에 나는 원래 아내가 좋아요. 왜냐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요, 내한테도 이제 큰 소리 빵빵 치더라고. 큰 소리 안 치고요, 경상도 사나이 큰 소리 눌려버리면 병들어버린대. 빨리 죽어버린대. 그럼 내만 손해잖아. 그러면 이제 내한테 큰 소리 딱 치면 내가 그 순간에 열 팍 받으면 돌아서 가지고, 그래도 네 살 길이 그 길이지. 네가 내한테 큰 소리를 치야 네가 오래 살 거고. 그럼 내한테 그게 다 좋은 거지. 그러면 웃음이 싹. 그러면 웃음 거야. 내한테 막 큰 소리 치는 게 재미나고 받아줄만 하고 정상인 것처럼 보이고. 그게 아니고 저기 미쳤냐? 이러면 이거 곤란해지는 거예요. 진심입니다. 아버지. 뭐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아내가 열 안 받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뭐 잘 안 되니까, 안 되면은 크기라도 받아줘야지. 여러분 그런 거 다 묻으면 묻어버려야 돼. 그 뭐 했냐? 이제는 정말로 내가 어디에 생명을 걸 것이냐. 생명을 걸 거를 발견하면 딴 거는요,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생명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하겠다고 뜻을 다니엘이 정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이런 결단을 한 전도 제자가 나와야 돼. 제가요 기억이 좋은 것 같은데 기억이 깜빡깜빡하니까 이야기합니다. 이제 월요일날 캠프 갈 적에도 기도에는 김미래 권사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교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키기를 이제 전화 민 목사님한테 마무리 기도를 해라 하든지 뭐 기도 제목 하든지 하고 기도회를 거기서 짧은 시간 5분 인도하다가 김미래 권사님입니다. 그게 사역자예요. 지교의 사역자. 결단을 하시고 오늘부터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밤샘을 가 금식 기도를 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사역자. 자, 핍박 뭐 나가면요 이단 누명 씌우는 사람들 주변에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크게 쏘면 안 돼요. 생명운동하고요 살리는 운동하고요 생명건 운동을 하는 사람은요 핍박자들이 못 이깁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래서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욕을 하든 말든 우리는 복음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방향이 맞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냐? 성경에 보면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라고요? 기도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구하라. 그래 하면은 뭐 여러분 기도를 딱 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모든 지각에 뛰어나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때로는 딸아 때로는 아들아 뭘 염려하고 있느냐 그런 거 딱 들리면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는 보니까 뭡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 찾아가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 365번 기록되어 있다는데 내가 다 헤아리 보진 않았어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한 사람 365 매일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욥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는데도요. 늘 염려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롯하고 늘 비교하면요. 이게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면요. 욥이 얻어 터졌다는 거는 자주 안 나와요. 뭐 소돔 고모라 터진 거 뭐 이런 거 있고 뭐 중요한 거지만은 불신자니까 뭐 불신자가 아니고 뭐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니까 뭐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곳곳이 얻어 터지는 장면인 겁니다. 그거 왠 줄 압니까? 진짜 깨달아야 될 거 못 깨달았죠. 근데 욥은 보니까 동방의 의인이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었어. 사단이 와서 건드리니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냐? 네가 내 종 욥을 자세히 봤냐? 그처럼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냐?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요 자존심을 걸고 그 시대에 누구를 지목했어요? 욥 같은 사람을 네가 봐라. 딱 이랬는데 사단이 아이고 당신이 안 건드리던 게 한 건드리 보세요. 그러니까 그럼 생명은 놔두고 한번 건드려 봐라 이래야 하겠죠. 근데요 욥 보세요. 늘 염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부분을 딱 공격해요. 여러분이 자꾸 염려하면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건강염려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강을 관리하래요. 건강염려증에 빠질 정도로 건강을 신경 쓰면 안 돼요. 참 한평생 살고 가는 거 건강하게 살면 되지. 염려를 하면요 그 부분에 착각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염려 다 버려야 돼요. 그럼 성경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하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염려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경제에 어려움이 왔다. 영혼 구원은 받은 거고 경제에 어려움이 왔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경제 문제의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구원 기도를 해봐야 돼. 근심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또 문제 해결할까 이러지 말고요. 기도를 다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록펠러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릴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진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선교할 수 있을 정도. 그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박관 회장이 돌아갈 때 다 장로님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해. 기본 메시지 철저히 할 것. 또 이왕 예수 믿을 거 확실하게 예수 믿을 거.
그분은 안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암이 걸려가지고 믿음으로 늘 당당. 어떨 적에는 어떨 적에는 척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얼마나 믿음이 당당한지. 근데 그분이요 은혜를 탁 받고 났어요. 11조만 탁 낸 게 아니고요. 10의 두 번째 거는요 성경 공부를 다 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걸 증거했던 거예요. 그 여러분이 똑같은 건데도 달라요.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라는 거고 내가 헌금을 많이 내야 되겠다 할 적에 똑같은 말이거든. 알고 보면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벌써 이게 테크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쪽 방향으로 기도를 쫙 해보면요 나머지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염려하는 자는요 결국은 큰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무엇을 염려해야 되고 무엇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거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2014년도에는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금요 메시지는 여러분이요 내년에도 딱 붙잡고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 염려하고요 염려를 진짜 해야 될 것은 염려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래 돼버리면 염려해라는 거는 염려 안 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건 염려하고 이러면 어떤 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안 되니까 뜻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염려할 거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이미 축복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자꾸 엉뚱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직장 선교사로 보냈는데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서 전도도 못하고 불신자 친구 옆에 있는 동료들 사장들 상사들에게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뭡니까? 내가 이제는 직장 선교사로서 기도할 힘을 얻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직장에서 선교사로 전도자로 설 것인가? 이런 염려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부터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뭐 해야 돼요? 새로 시작해야 돼요. 원래요 기도하면서 새로 시작해요. 염려만 자꾸 하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새로 시작하면서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꼭 정해놓고 하세요. 그냥 한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자 본론으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지혜를 주셔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요. 다니엘을 뜻을 딱 정하고 나니까 내가 결심을 딱 하고 뜻을 정하고 나니까 환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된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아주 창조적인 발상을 합니다. 그래 이해한다. 당신이 내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공무원에서 모가지 달아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10일만 테스트 해봐라. 이게 아주 창조적 발상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거기 때문에 10일 후에 고기 먹는 사람,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내 얼굴이 못하면 내가 고기 먹을게. 근데 10일 후에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보다 채소밖에 안 먹는 우리가 더 윤기가 나면은 내가 하는 대로 계속 하자. 이거는 그냥 굿 아이디어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믿음의 확신에서 나오는 창조적 제안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제안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확신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뜻을 이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확정해버리면요 어디 가든지 창조적 발상을 할 수 있어요. 옛날 틀에 매여 있는 생각하지 말고요.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뭐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다니엘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의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 모든 박사와 술객을 불러놓고 왕이 내 꿈을 해석하라는 게 왕이여 꿈을 가르쳐 주세요.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웃깁니다. 야 그래가지고 박사 술객이 될 수 있냐? 너네들이 내가 꿈을 뭐까지 꿨는지도 알아봐라. 이래 나오거든요. 그게 참 왕이여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단번에 뭐 네가 지금 내 말을 하니까 왕의 의명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딜레이 시켜가지고 시간 벌기 작전하려고 엉뚱한 소리하고 앉아있지. 다 죽여. 그 중에 한 명 더 누구라고요? 다니엘 새 친구들도 그 중에 죽으려고 기다리고 앉아있어야 돼요. 다니엘하고 새 친구도 잡아와. 근데 다니엘이 잡으러 온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왕이 왜 그래 성급합니까? 뭐 그래 급합니까? 시간을 주면 내가 알아줄 건데. 그러니까요. 자기가 꼭 하나님 앞에 뭐 시간 벌기 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체포 잡으러 온 사람인데 왕이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가 알아가지고 해줄 테니 기다리라고. 그걸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요 새 친구하고 모여가지고요 기도 부탁을 합니다. 새 친구.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해석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요, 이게 보통 이게 영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니엘을 보니까. 그래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보면서요, 이방인이었던 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첫 번째 꿈을 해석한 후에 보니까 다니엘은 성경에 보니까 총리 가운데 어른이 되었다. 박사 가운데 박사장의 자리에 올랐다. 다 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는 다니엘의 요청으로 바벨론의 각도를 다스리는 방백이 있었는데 그 도의 방백이 되었다. 여러분, 문제 삼을 것이 있고요. 문제 삼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뜻을 정해버리면요. 이게 답이 딱 나와요. 뜻을 안 정하면 전부 다 문제야. 뜻을 딱 정해버리면 아이고 그거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야. 넘어가도 되는 거야. 교회 문제 왔으면요. 여러분 잘 알아요. 문제를 삼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은 것이 교회 딱 이래 볼 적에 연말에 이래 딱 보고를 하면요. 재정이 딱 이러면은 왜 재정을 이래 썼어 이러지 말고 딱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경제의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좀 더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었다면은 마음껏 선교할 수 있을 거고 마음껏 교회가 더 부흥되어질 수 있을 건데 그래 생각해야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 어느 교회 가보면요. 그 이전에도 제가 섬기던 교회에 누가 한 명이 왔어요. 소문이 나는데 보니까 똑돌이라고 하더라고요. 공무원 생활을 다 했는데 머리 똑똑하고 이런 짤이 하나까지 찍어내더만. 그래서 그 어쨌단 말이에요. 이런 틀린 게. 이제 시각이 이제 그래가 자기 똑똑하다는 걸 가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다 쳐다보면은 교회가 올해 이래 헌금이 쭉 들어가고 사역비가 돌아갔는데 내가 더 응답을 받았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뻔했구나. 내가 응답 받는 찾아내는 방향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다는 말이에요. 돈 때문에 문제가 왔다면요 걱정하면 안 돼요.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요.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못 쓰는 것이 문제지. 돈 문제에 휘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돌아가는 거 모든 걸 보세요. 여러분이 뜻을 정해야 되는 게 거기 있어요.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그게 맞냐? 저는 지금까지 솔직한 말로 35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머리 똑똑했어요. 숫자 외우는 데는 저도 나름대로. 근데 지금 못 외워요. 여러분 안 믿어지만요. 저는 약도를 걸린 게 딱 하면 문패를 그냥 지나가면은 김미래 누구 집 11번째 아무개 집 딱 이래 딱 찍어내요. 컨테이너 쫙 지나가면은 숫자 딱 있을 거예요. 그거 한 달치 다 외웠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가지고요 바보가 돼버렸어요. 왠 줄 아십니까? 35년을 그런 보고하면은 저는 안 봅니다. 그냥 보고하는구나만 알지. 뭐만 딱 보는 거야. 개정 과목을 쭉 이래 보면서 아프리카 선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이래 모자랐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고 나는 한 푼이라도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만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내역은 재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선교부가 알아서 잘 운영하기 끝이야. 누가 물어보더라고. 사기쳤으면 어때?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그건 그 감독할 사람 따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죽었냐? 해도 자꾸 엉뚱한 짓 하면은 그만 살짝 데려가 버릴 거고. 그거 내가 신경 쓸 건 뭐 있어요? 나는
내가 할 거만 하면 된다. 제가 무슨 이야기냐?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제가 거기서 딱 찍어내면요. 이야, 주영교 집사 역시 똑똑하네. 다 그래 생각해요. 그렇지, 똑똑한 거하고 축복받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똑똑한 사람이들 그냥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들 그건 여러분이 뜻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뚝 찍어내면 내가 똑똑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분위기가 싸해질 수도 있다. 불신앙의 분위기도 간다. 자, 여러분이 늘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왕이 이제 두 번째 다니엘 사장에 보니까 꿈을 꾸는데 이게 나무 꿈을 꿉니다. 그는 이제 이 나라가 공격을 받게 될 거고 왕이 쫓겨나게 될 거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요 진짜 느부갓네살 왕이요 정신에 문제가 오니까요 어떤 쫓겨나 버려요.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정신이 그래 쫓겨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적들에게 나라가 망하니까 승자가 약자를 비하하기 위해서는 정신병 걸렸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런지 뭐 어쩐 이유인지 이제 역사에 실제로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뭐냐?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요. 글이 쭉 밤에 보니까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이런 글이 쫙 적혀 있습니다. 손만 나와가지고 쫙 쓰니까 왕이 놀래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를 저기요 다니엘이 뭡니까 그걸 해석합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임금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해결을 받고 싶으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팔도의 총리 가운데 총리장을 만드는데 세 번째 지리자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복음 가진 렘넌트가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뜻을 정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오. 일의 지혜, 직장에서 인간관계 막 지혜를 주시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뭡니까 다니엘을 하나님이 총리장으로 세워버리듯이 박사장으로 세워버리듯이 이런 위기가 들이닥쳤는데 그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총리로 가는 길이 되어져 버려요. 그럼 위기 오는 거 이런 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때문에 위기가 와야 되는 거지. 자기 실수 때문에 오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이익 손에 따이다가 위기 온 거. 그것도 뭐 합리가 있으면 이렇게 하지만 전제 깨달을 때 깨달았을 때. 여러분 이런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딱 뜻을 정해버리면 축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래 나 공부가 안 된다. 뜻을 딱 정해버려. 어떤 뜻을 정해야 되냐. 나는 그럼 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뜻을 딱 정해버리보세요. 여러분 오늘 염려 다 버리세요. 염려 내버리면은 진짜 다 내버리면요 흑암 세력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흑암이 꺾이고 물러가야 그때부터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 가정의 일, 사업의 인생에 흑암이 꺾여야 되는데 불신앙이 자꾸 두려움하고 염려가 오고 근심거리가 오면요 그건 성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는 건 두려움 없고 염려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냐 아무 생각이 없어 염려 없는 게 아니고 뭐가 준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근심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그러면요 핍박이나 문제 일어나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사건이 터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면 아까 뭡니까? 그래야 내가 뜻을 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뜻을 정하면은 그래가지고 뜻을 정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상하게요 지혜와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고 유일성의 영광을 쏟아지는 거예요. 뜻을 한번 정해보라니까. 제가요 율법 때문에 주일 성수회라는 거 이야기 안 해요. 나의 하나님과 이면계획에 나는 예배에 실패할 수 없겠다. 성공하는 길이라 여기고 제 말은 뭐 주일날 예배 뭐 1시간 안 드렸다고 뭐 예배 실패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기분 나쁘다면은 뭐 저는 그 동의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 딱 정할 때 보니까 나는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되겠다. 주일 예배에 하루 종일 생을 걸어야겠다. 주일날 온종일 예배 드리고 훈련받고 칭개하고 이렇게 보내야겠다. 그럼 뜻을 딱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와도 뜻을 딱 정해보세요.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 막 지혜를 주시고요.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없이 길이 열려져 있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요. 주일날 돈 내면 나가고 없으면 가서 예배 드리고 이래 되면요. 이게 왔다 갔다 이러면요. 나중에는 그냥 세상 사는 대로 그냥 그 방법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형편되면 오고 없으면 안 되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인생이 어느 날 잡혀버리고 나면요. 그럼 영원히 어떻게 돼요? 와도 종교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뜻을 제가 딱 정했어요. 저는 직장 선교사가 뜻을 딱 정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뭡니까? 뭔가를 걸어 넓히라고 주는 거고요. 뭔가를 경험해라고 주는 것이고요. 이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딱 뜻을 정하면 그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죽을 위기가 왔잖아요. 그죠? 조세의 왕의 의인이 지키가 사자굴에 이런 위기가 왔는데도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고 기도하기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을요,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신 걸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째는 뭡니까? 지혜를 주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딱 정하면요, 그토록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내한테 이 천재성이 있구나.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면 하늘에서 막 돈보따리가 막 떨어집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 주일날 장사 안 하면은, 주일날 장사하면은 돈 버리는데, 주일날 장사 안 하면은 남이 버리는 거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날 돈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날 돈 버리는 지혜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뜻을 정해버리면은 나오게 됩니다. 뜻을 안 정하면 안 나오게 돼요. 무슨 생각만 오는가? 아니, 주일날 요즘 시대에 일하는 사람하고 안 나는 사람하고 당연히 주일날 일하는 돈 많이 벌지. 이 생각밖에 안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정말 뜻을 딱 정하고 나는 주일날도 쉬면서 헌금은 더 많이 들어야 되고,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물질의 축복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이래 나오면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도 키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막판에 내가 살겠다 하면 죽지만요, 죽겠다고 딱 써버리면요, 살 수 있는 지혜가 딱 생기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만남의 축복. 여러분, 만남의 축복, 그냥 가다 보니까 우연히 만남의 축복을 받는 그 우연이에요. 그리고 또 우연히 만남의 축복을 받는데 그게 알고 보니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진짜 뜻을 정해버리고 나면요, 사기꾼이 나를 도와준다니까. 제가 진짜 뜻을 정했어요. 진짜 뜻을 정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집 사러 갔는데 뭐 언덕 위에 빨간 집이 있고 막 여보 내가 갔는데 언덕 위에 빨간 집을 사고 맞죠. 그런 거 우리 와이프가 그래. 나는 우리 와이프를 믿는 것보다는 우리 와이프가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을 믿었지. 아니나 다나 가니까 사기 당했더라고. 완전히 여자 둘이 석 달 동안 오는데 보니까 남자는 분명히 남편은 있다는데 안 오는 거 보니까 이제 거짓말하는 거거든. 그 여자 둘이 완전히 사기를 친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요, 급하니까 돈 빌려주세요. 지가 해결 안 하면 안 되겠고, 일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만나면 죽고. 사기꾼도요, 나를 돕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뜻을 정해버려요. 제가 왜 안 갔겠어요? 뜻을 정했으니까, 아니,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그것도 서울에서 집 사면서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계약금은 어떻게 걸었는지, 잔금은 언제 채였는지, 그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것도 알아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쪽에는 내가 무식해가지고 안 했겠습니까? 뜻을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대충 어느 정도 있는데, 설명하니까 그중 통합병원 위에 있는 것 같다. 그 정도 알았지. 몰라요. 가본 적도 없고, 가다가 우리 와이프가 집 샀다는 게 뭔지 오른쪽인가 쳐다본 적도 없어. 그냥 당일날 가봤다니까, 그냥. 뜻을 정하고 나니까요,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딱 나옵니다. 그게 제 친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응답을 받아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응답 받아도 모릅니다. 증거돼 볼까요? 오늘 느부갓네살로 한번 보세요.
꿈을 해석을 못해. 답답하잖아. 이게 이게 지금 악몽인지 선몽인지 좋은 일인지 나쁜. 그 답을 못 찾고 정정긍긍 해가지고 막 박사들 장관들 다 죽이고 있는데 다니엘을 통해 꿈을 딱 해석하니까요. 이야 다니엘의 왕을 진짜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면서요. 다니엘을 막바로 막 총리장으로 세우고 박사장으로 세울 만큼 감동을 받았는데도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으니까 왕이 감동받아 그래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정신병 환자가 돼가지고 갑자기 총리장 세우고 이랬겠어요. 그만큼 응답받으니 자기로서는 막 할렐루야야. 그리고 한편으로는 놀렐루야고. 그만큼 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박사장 총리장으로 다니엘을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새 친구를 추천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도지사로 세우는 게 한국의 도지사하고 이거 같습니까? 바벨론에 그 왕이나 마찬가지인데 도방배우. 그래 세워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까지 응답받아가지고 기껏 그 다음에 당신이 공격도 받을 수 있다 이래 나오니까 뭘 만들었다고요? 금신상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겨보겠다. 그 문제를 해결해보겠다. 모든 사람을 그 금신상 앞에 절시켰습니다. 이게요. 불신자는 응답받아도요. 또 불신자나 비슷한 영적 상태인 사람은 응답을 받아도 또 하는 짓을 보면은 엉뚱한 짓 하고 앉아있다. 이 일 때문에 자기를 도와줬던 다니엘과 새 친구도 큰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이런 일이요 허다하게 있습니다. 왜 자꾸 렘넌트들한테 앞으로 내년에는 금요일날 렘넌트들이 다 모여. 그 렘넌트 주관으로 금요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엉뚱한 뜻을 정해가지고요 틀린 길을 가는 게요 세상에 나오면 너무 많습니다. 그 렘넌트들이 사회 나가면요 흑암 조직에 그냥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묻어 있다 보면 어느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어느 건지 사탄이 인도하는 길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러다가 자꾸 어려움 오니까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다 이걸 넘어야 되는데 체질이 안 돼 있네요. 완전 잡혀버려요. 결정은 하기로 해도만 작심삼일이에요. 왜 작심삼일이냐? 체질이 안 돼 있어. 어려움 오면 또 옛날로 돌아가요. 불신앙이 잘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오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오면요 틀림없이 느부갓네살 같은 왕이 있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는데도 엉뚱한 짓 하고 나는 응답받아도 팀사에 가고 메시지 주는데 그 인간이 나를 죽이려는 일 만들고 이런 일 옵니다. 기독교인들이 또 그런 짓도 하고 이때 여러분이 뭐냐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딱 차리고요.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나타난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유일성, 인간이 줄 수 없는 응답이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뭘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로 가짜로 이렇게 뜻 정하면 뭐가 온다 해가지고 방법론으로 한두 번 하지 말고 물론 처음에는 믿음이 초신자니 그래 할 수 있겠지. 경험이 없으면.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의 뜻을 진짜 붙잡아 버리면요 모든 환경이 안 좋아도요 그게 축복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요 그냥 우상 숭배 안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나 새 친구는 그냥 금신상 앞에 절 안 한 것이 아니고 뭐 했냐고요? 같이 함께 뜻을 정했기 때문에. 뜻을 정할 때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지만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뜻을 정하는 속에는 뭐가 들어? 제일 먼저 정한 게 뭐겠어요? 우상 숭배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할 적에는 다니엘과 새 친구가 뜻을 정할 적에 제일 1번 고려한 게 뭐예요? 우상 문화, 흑암 문화, 바벨론 문화, 갈대아 문화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문제거든요. 그게 더 어떻게 할 건가 결론이 이미 서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새 친구를 만나게 해가지고요 뜻을 함께 하면서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버렸어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고요.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요. 모든 총리, 국무총리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없어도요. 진짜 백그라운드 중에 백그라운드일 수 있는요. 영적인 힘을 가진 동력자, 친구들을요. 하나님이 다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에서 만나면 평생 동력자를 만나는 겁니다. 평생 형제를 만나는 겁니다. 그 여러분 교회 식구들은요. 늘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이 만남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순한 만남의 축복이 아니고요.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보호자요, 동력자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배경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기도의 배경은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기도의 배경이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의 배경이고 제 친구의 기도의 배경이 서로 기도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왕보다도 알고 보니까 훨씬 힘이 센 제 친구. 그게 다니엘의 기도 배경이었어요. 제 친구의 기도의 배경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서로 간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은요. 함께 뜻을 정했다고 했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무슨 일이냐. 우리가 뜻을 정할 적에 첫 번째 고려했던 부분이에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미 예측했던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가는 거야. 딱 나온 거라.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 벌써 이랬다는 왕이여,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하게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 이게 뒤집어놓고 이야기하자면 그 소리를 한 거 아닌데 왕이 막 분기가 탱탱해가 왕의 입장에서 들으니까 불그 따오도 우리는 별로 무서워 안 하고 왕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별 볼일 없습니다. 이렇게 들린 거예요. 무시하려고 한 말은 아닌데 건져낼 것이다. 그 다음에 더 열받게 만들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아요. 시간만 죽어도 우리는 당연히 안 섬긴다. 이 말이에요.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는 더더욱이나 절하지도 않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셔요. 왕이요.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열받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요. 그래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다니엘 3장을 보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요. 제 친구를 불구덩이에서 건져내버렸어요. 그게 다 이사야 40장, 43장이 나오는 하나님이 물 가운데 홍해, 불 가운데 지금 다니엘 제 친구 건질 거예요. 다니엘 제 친구는요. 서로 뭐가 통했다고요? 믿음이 통했어요. 그 기도의 배경이 되면 서로 믿음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가 통해야 돼요. 또 말이 통해야 돼. 이 말이 안 통하면 골치 아픕니다. 어려움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통했어요.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통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면 통합니다. 내 뜻대로 하려면 서로 안 통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면 딱 통해버리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요. 뭔가 통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통하고 전도 때문에 통하고 통해야 되지. 막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통하는 만큼 여러분 이상의 축복받는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나는 뭐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이번 RCA에서 메시지 중에 메시지가 나왔죠. 교회 와가 시험 드는 사람한테는 돈 빌려주면 안 된다고요. 교회 와가 시험 드는 사람한테요. 돈 빌려주면 저는 제 철학이 있어요. 교회 와가 시험 드는 사람한테는 돈 빌려주면 안 되고 꼭 빌려줄 때도 때릴 걸 각오하고 주는 게 있죠. 자기 염려 낳고.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한테는 운전대를 맡기면 안 돼요. 그게 제 철학. 저는 다른 사람한테 다 운전대 줍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핸들 안 맡깁니다. 그 사람한테 핸들 맡겼다면 큰일 납니다.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한테요. 멀리 갈 적에 피곤하다고 해가지고요. 그 사람한테 맡기는 순간 사고 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헛게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 어깨머리한데 그게 이상하게 보이면 갑자기 핸들 꺾어버리면 어찌할 거예요? 정신없는 사람한테. 차라리 여러분이 끌고 가는 게 낫지. 나는 내 혼자 끌고 갑니다. 그런 목사님 운전 제가 야 너는 예배 시간에 졸았으니까 핸들 못 쳐. 그 소리는 안 하지. 그 딴 소리 하는 거지. 그러면서 속으로는 네가 지금 예배 시간에 조는 니한테 핸들 줘. 내가 뭐 주님도 가면은 그래가 빨리 오는 거 원하지도 않고. 내가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을 때 그런 사람 보고 운전해라.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거 두 개만 그 말 안 하지만 내가 딱 지키고 있어요. 딱 예외에 있었습니다. 뉴욕에 정소영이 신랑이 뉴욕에 있는데 내가 그 보러 가니까 뉴욕이 미국 살다 가니까 이게 한국 명도보다 더해. 그럼 도저히 안 돼. 야 영광이 네 운전해라. 그냥 핸들 주세요. 뭐 다행히 보기에 졸지는 않더라고 예배 시간에. 그 졸았으면 큰일 나지. 자, 이게 믿음만 통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서로 통하는 정도만 아니고 이 친구들이요. 그래가 결단만 내린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실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당당하게 새 친구를 도방백으로 추천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실력이 딱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딱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기 계신 분들요. 딱 이렇게 통해야 됩니다. 미주 보고만, 세계 보고만, 렘넌트 보고만 우리 교회 살려내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보자. 모든 걸 뛰어넘어요. 성격, 개성, 이익, 손해, 한계 팍 뛰어넘으세요. 함께 되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축복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축복하고 어떤 사람은 후대를 통해 축복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통해 축복하고 별난 방법으로 간증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역사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요. 불구덩이에서 건진 거는 역사에 있던 유대 역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어디요? 이란입니다. 요즘 지금 말하면 이란. 그 이란의 역사책에 나와 있습니다. 홍해 갈라진 것은 애굽의 역사책에 나와 있고요. 이 사람들이 그 있었던 사실 자체는 반대를 할 수가 없어. 역사책에 나와 있습니다. 겨우 반대한다는 말이 그때 그 사람들 불 속에 집어넣을 적에 잘못 던져가지고 실수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 그래요. 어쨌든 뭐 이런 일이 있은 거 분명한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면요 더 증명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요 새 친구는요 이 일 때문에요 총리장이 되고 새 친구는 또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뜻을 정할 때 뭡니까 함께 행복을 누리고 함께 행복을 전하고 함께 현장 살릴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팀이 딱 돼. 다니엘과 새 친구는 팀이 딱 돼가지고요. 전 바벨론에 그냥 영향을 딱 줬어요. 그 다니엘은 왕궁에 딱 앉아가지고 뭡니까? 박수장이 돼 있고요. 총리장이 딱 돼 있고요. 이 세 사람은요. 팔도에 돌아다니면서요. 완전히 장이 돼가지고 도를 다스리고요. 그 팀이 딱 구성이 되죠. 세 번째, 뜻을 정하고 나면요. 모든 문제, 사건, 위기가요. 기회가 딱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언제 되느냐? 문제가 그냥 기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뜻을 딱 정해버리거든요. 모든 문제가 기회가 돼요. 축복의 기회, 전도할 기회가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는요. 사실은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정하면요. 분명히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안 정하면 응답이 와도 안 보인다니까. 뜻을 정하고 보면요. 모든 게 시간표요.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인다니까. 그럼 어떻게 응답이 오니까? 위기가 오는데요. 위기가 여러분 올 수 있는데 이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시간표거든요. 다니엘은요. 여러 가지 위기를 딱 갔는데도요. 언약을 꽉 잡아버렸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응답이 오는데 응답이 오는 대로 응답 오는 대로 따라가면 너무 쉽잖아요. 따라가면 됩니다. 다니엘은요. 6장 10절에 보니까요. 조서의 왕의 의인이 지켰다는 말은 저 왕의 조서의 의인을 짓도록 만든 사람들이 누구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면서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같으면 창문 닫아놓고 그러면 기도할 건데요. 창문을 열어놓고 그들 내다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해요. 한 번만 하지 또 3번씩이래요.
아니나 다를까 이게 간첩 보낸 사람 딱 스파이를 보내가 보고 다니엘이 말이야 왕이요 다니엘이 저리저리 합니다. 그래 다 사적으로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악한 정치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정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두려움이 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았는데도요.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킬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 사건이 알려지니까요. 전 바벨론과 막 바벨론에 속되어 있는 모든 예하에 만방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났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의 모든 대적을 결박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의 모든 세력이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닥친 이 일이 있다면 그 일 때문에 다니엘이 총리장이 되고 그를 죽이려고 모험한 사람은 사자바협이 되었듯이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뭘 가지냐?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착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혼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도왔던 오늘 누가 있어요? 천사라는 존재도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영혼도 영원하고 천사도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었던 축복인 지혜의 축복, 만남의 축복, 모든 것이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이 축복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요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 은혜는 다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기도 할 때까지 감동이 오는데 딱 나가면 뭐냐? 아이고 목사님 말씀은 안 돼. 그대로 살면은 내 손해보는. 이래 다 양보하면 바보 취급 당할 겁니다. 제 아내하고 그랬습니다. 이거 이야기해서 솔직해야 됩니다. 바보 취급 당할 건데 그때 이야기입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그거 찬송가에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음 가지면요. 바보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보가 돼가 바보 되지 말고요. 진짜 뜻을 정해버리면요. 바보처럼 살아도 돼요. 손해보는 척 살아도 돼요. 그게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똑똑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한테 기적을 안 일으켜요. 여러분이 자꾸 미국에 이래 사는 사람들 이래 보니까 특히 교포사에 인정할 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런 물 속에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분이 나도 모르게 친구가 돼 있고 동료가 돼 있고 거래처 직원이 돼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물 들어가는데요. 이거 빼야 됩니다. 마늘 장아찌처럼 들어있는데요. 이게 지금 미국 이민 사회는 보니까요. 더구나 미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돈. 그 미국 사람 돈 안 드는 건 너무 친절해. 돈 드는 거는 막 $1라도 도대체 본체 많지 않대.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막 너무 인식해버리면 안 돼. 자기한테 손해될 것 같다. 그러면 내 밥그릇부터 챙기고 봐야 됐다. 그래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밥그릇을 그냥 네가 챙기라 이래 이야기해버려. 네가 챙기라 하면 내 실력으로 챙겨야 돼.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챙겨주면 이러면 끝나는 거야. 내가 알아서 챙겨주겠다. 원래요, 내가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들이 막 춤택택 갖고 이러니까 벌써 이제 몇 번 당하면 아들이, 엄마가 다 알아요. 이놈 아들 오면 내놔면 저놈들이 다 가져갈 거다. 그러면요, 자기 늦게 들어오는 딸이면 딸, 아들을 위해서요, 이미 주방에서 방으로 가져오기 전에 고구마를 한 보따리 싸가지고 숨겨다 놔놓고, 그 다음에 안에다 넣습니다. 하나님이 다 내 먹을 건 챙겨놔놓고 줍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도 여러분 걸 챙기면은 하나님도 세상의 부모님처럼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저놈은 지 알아서 잘 챙겨 먹으니까 또 하나 넣어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 친구는 아무래도 바쁘덩신이야. 누나한테 뺏기고 동생한테 뺏기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라도 챙겨놔 줘야죠. 하나님이 역사할 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쓰거든요. 렘넌트들은요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 딱 나가면요 당당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공부 못한 허허 여기다 뭐 성적표 가가가가 써가 다니는 줄 알아요? 아이고. 성적표 졸업하고 나면 성적표 이마에 붙여가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당당해버리면 돼요. 그 세상에 나가면 일단요 당당하면은 막 성적 억수로 좋은 줄 알아요. 거짓말 하지 말고요 반듯하게 살아요. 사람이요 그래도 딱 보면 기본이 돼 있어요. 그리고 겸손하고 실력이 있고. 여러분 교만하다 또 이것도 실력 없는 사람이 자기 잘난 척하고 이제 진짜 실력이 있으면 져줄 수 있습니다. 자기 낮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해보세요. 어려움 당하면요 변명하지 말고요 거짓말하지 말고 어려움 당하면요 실수했습니다. 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제가 미스했군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요 뭐 최경수이가 어떨까요? 뭐 이정희가 어떨까요? 저는 그런 사람 않습니다. 저는 저 사람을 내 참으로 써야 되겠다. 앞으로 내가 저 사람을 나아가 팀으로 가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또 그렇습니까? 들어주고 팀인 척 하는 거지 이 사람하고 평생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역적 모의도 뭐 뜻이 통해 역적 모의를 하지 안 그래요? 겸손하고 당당하고 실력 있게 제일 중요한 게 책임지는 자세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책임지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확신 가져야 됩니까?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 지혜 주신다니까. 하나님 문 열어주신다니까. 그래서 어떤 확신을 가지냐?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해요. 뜻을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틀린 생각을 자꾸 합니다. 세상 지혜를 가지고 짱 걸리고 이익 손해 따지고 내한테 이익되는 게 뭔가 그것만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거꾸로 가보세요. 내가 그냥 적당하게 이익 손해다 이런 걸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쭉쭉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안에 너무 민감할 정도로 내가 이익 손해를 따지고 있다. 그럼 완전히 거꾸로 딱 선택해요. 내게 손해가 오는 대로 딱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그냥 흔히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식선에서 이익 손해라는 것들이 움직일 적에는 제가 선택하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내한테 떡을 한 개 주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받아요. 뭐 설치고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따 오면은 그럼 한 사람 두 사람 세 번째 내가 받으면 순서가 세 번인구나 이래 받으면 돼. 그런데 갑자기 내가 그걸 보면 나는 저걸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지만 꿀떡같이 막 떠오르면요 주목사 가져가 이러면 저는 안 합니다 이랬다고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왜냐 거꾸로 가봐야 돼. 그럼 이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안 줘. 속으로는 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꿀떡 같지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면 더 큰 거 주시겠어요. 간단해요.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 어떤 역사예요? 사건 앞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무슨 사건만 생기면 막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염려 걱정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을지도 모른다고 막 이게 뭐 죽을지도 모른다 가부를 미리 해가지고 막 죽을지도 모른다. 때도 안 되는데 뭐 죽어요. 천국에도 땅이 있어야 부르지. 천국에 땅이 없어. 원망불평한 게 차라리 불신자하면 지옥이라도 보내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데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천국에도 지금 땅이 없어. 그러면 또 이단됩니다. 자꾸 죽지도 않은데 죽을 거 각오를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원망불평이 나고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은 이때 다 이루어져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 가운데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조서의 의미지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 이루어진다니까. 앞으로 여러분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 정말로 복음의 능력 때문에 홍해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진짜 전도 때문에 불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한번 들어가 보요. 그런 시간표를 두려워하지 말아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전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고 있습니다. 전도를 한다 만다 이런 수준에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는 전도자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요 지혜를 주시고요, 문을 여시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될거 이런 것들을 다 놓습니다. 그때 제발 틀린 말 하지 말고 화장품 이야기하지 말고 약 이야기하지 뭐라고요, 정확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요, 뭐 교인이 옮겨가지고 우리가 뭐 이단 소리 제일 많이 들었던 가장 큰 원인은 개심제고, 두 번째는 교인이 좀 많이 옮긴 게 있어요.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제자는 안 빼앗깁니다. 제자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는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목사니까 뭐 당연하지, 그 상식이지, 없다면 거짓말이지. 그건 이중인격자지. 나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면은 그냥 잠이 안 와요. 거룩해서 잠이 안 오는 것도 있지만요, 그 육신적으로도 잠이 안 와요. 왜 갔을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틀 이상 고민 안 합니다. 왠 줄 압니까? 어차피 갈 뿐이면은 일찍 가주는 거죠. 괜히 그 사람 믿고요, 큰 일을 펼쳤다가 어느 날 또 맨날 꼬시듯이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요, 교회 일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만났는데 수준이요, 맞는 말인데요, 교회에 대한 노예, 목사님에 대한 노예, 중직자들, 왜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또 막 장로님, 목사님 쪽까지 막 얼핏 들으면 굉장히 정의파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닌다. 그런데 제발 교회 나가라고요. 우리 교회 안 하던 교회죠. 수준이 이런 수준 되면 안 돼요. 이런 교인들 데리고 목회하면요, 보통 평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교인들을 굉장히 나름대로는 존중할 겁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난 여러분 눈치는 안 봅니다. 여러분 존중은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할 적에 눈치는 안 봅니다. 근데요, 또 교인의 입장에서는 목사가 여러분 눈치 보게 하는 수준의 교인 되면 큰일 납니다. 힘은 가시할 수 있겠죠. 목사님은 딴 사람을 해도 나는 무시 안 해. 내 눈치는 봐야 돼. 그 어디 떠들고 달았는데 그게 알고 보면 난 저주를 자초하고 있는데 그 소리. 목사가요, 여러분 눈치 보게 만들고. 제가 회사 다닐 적에요, 구체적으로 이름 언급하면 그 사람 오해 살 거고요. 굉장한 장로요. 그 교회에서 막강한 장로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개업 예배한다고 내하고 잘 알거든요. 우리 교회 예배에서 하거든요. 딱 갔더만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자기 말로 하자면 사장실에서 예배를 딱 드리면 사장실 의자하고 테이블이 딱 있잖아요. 자기가 그 딱 이렇게 앉아있어요. 목사님이 옆 사이드에 앉아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보면서 한 시간을 지켜보면서, 아이고 저게 장로라고. 그 나중에 알았어요. 인간이요, 술집에 가가지고요, 술집 여자들한테 인기가 제일 많다네. 그 왜 그러냐 이러니까요, 가면 술집에서요 돈을 싸들고 다발로 풀어버린다네. 그 형님 아가씨 달려들고 딱 가져가고 하니까 막 그 양반이 오면 막 오빠 한다네. 어이 그 주제의 장로라고. 결국은요, 그 교회가, 결국은 그 장로님 일이 안 돼. 이거는 잘한다 못한다는 이게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도 그렇다고 막 굴리 말라고 막 이러면 안 되지. 상식선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목사가 할 일은 목사가 할 일이 있고, 교인이 할 일은 교인이 할 일이 있다. 아내가 할 일은 아내가 할 일이 있고, 남편이 할 일은 남편이 하는데, 괜히 부부 10개명 알아가지고 자기 할 건 안 하고 앉아. 남자는 여자가 내한테 해줘야 될 거 외우고 앉아있고, 여자는 남자가 내한테, 그러면 부부 콩가루 집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자 10개명 이런 거는요, 보지도 말고 쳐다보지 말고 여자 10개명만 여자는 외워야 된다니까. 남자는 남자 10개명만 외워야 돼. 그 말하면 당신 부부 10개명 위반했대. 서로 이제 따지고 앉아있어. 웃는 거 보니까 이정민 권사님이 그래 경험이 있나?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또는 성공에 대해서 자, 렘넌트거든요.
불신자들은 지금 막 실력 가지고 막 성공을 하고 막 주일날도 막 일하면서 성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일 예배도 드려야 돼. 도대체 어떻게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도대체 어떻게 갈 거냐? 무슨 수로 그들을 이길 것이냐? 우리도 그들 방식으로 주일날도 일하러 가야 되고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진짜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해라 이 말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나 언약으로 내가 주일날 예배에 성공할 것이다. 그걸 가서 교사가 돼가지고 렘넌트 키우는 것이 내 같은 사람을 교사로 불러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나는 주일날 가서 주일 학교입니다. 주일날 하는 교회 학교. 거기 내가 교사로 불러줬으니까 내가 교사로 헌신을 해가지고 후배들을 살려보겠다. 저는 막 교사를 평생 했던 사람이거든요. 특히 청년 교사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막 청년을 가르치는 교사로 불러줬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일날 그거 하는 게 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 성수하겠다 딱 결심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버려요. 오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같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오면요, 이제는 조금만 기다리면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딱 흔들리는 거예요. 문제가 딱 왔다. 제게도 문제가 딱 왔어요. 제 아내 보고 여보, 그치? 보통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데, 그지? 이번에는 3년이 채 안 돼가지고 그냥 막 일이 터졌어.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된다. 아직은 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 적에는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축복이, 그런 기적이 아니면 내가 얻을 수 없는 축복이 항상 예비되어져 있었어. 이번에도 이런 축복이 분명히 될 거예요. 단지 과정이 조금 힘들 뿐이지. 그게 결정이 딱 되고 나면요, 그게 대한 답이 확신해서 오나요? 견뎌 나갈 수 있다니까. 이게 없으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현실이 아무리 무서워 보여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살릴 전도자예요. 제대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